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달콤한 시편 읽기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주 시작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먼저 들으시고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짧은 인사의 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인사하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을 시작하며 간단한 시편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편 말씀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과자나 초콜릿들이 귀할 때였는데 그때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안에 과자, 젤리, 초콜릿 등 다양한 간식거리가 담겨져 있어서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곤 했는데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양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성경 곳곳에 기록된 다양한 은혜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편 전체의 말씀을 다 공부하기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시편 말씀들 가운데 몇 개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양한 장르들 가운데 시편 3편의 말씀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시가 바로 탄원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3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탄원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말씀의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각각의 편 앞에서 기록된 표제를 보면 그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시편 3편의 경우에는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시편 3편이 기록된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기록된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사무엘하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공부하시고 복습을 하는 의미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이번 한 주
사무엘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 중 그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아히노암을 통해 낳은 아들 암논이 다윗이 마아가를 통해 낳은 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더 악했던 것은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도리어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다말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은 격분하게 되었고 자신의 누이를 범하고 버린 그 암논에 대해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며 만 2년을 기다린 끝에 압살롬은 이복누이 다말의 복수로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예루살렘을 피하며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반역을 바라보며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때 다윗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의 반역 소식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신을 겨를 조차 없이 급히 떠나며 차마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수치와 슬픈 마음인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많은 대적들의 억압과 조롱에 대한 다윗의 탄식으로 3절부터 6절은 역경 중에서도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이,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통쾌한 구원과 축복을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으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반역하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면서까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와 같이 자신을 향한 대적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다윗 자신을 치며 괴롭히고 있다라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이를 들고 여호와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 중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라는 말처럼 다윗은 사방이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1절 말씀이 다윗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였다면 2절 말씀은 다윗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그를 저주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다윗이 이처럼 비참하게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은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사울 왕가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죄로 인한 것이라며 다윗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는 게 제한되었지만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곤 했습니다. 맡기신 물건만 돌려드립니다. 맡긴 물건은 책임지고 돌려주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게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한테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맡겨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제한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삶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윗과 같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마지막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과 8절에도 이 셀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68회, 하박국에서 3회, 성경 전체에서 총 71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높이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의미를 담은 음악 기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라는 지시어로 시나 찬양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사용되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나 찬양을 부를 때 음성을 높여 부르는 음악 기호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1절과 2절에서 많은 대적들의 억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했던 다윗은 3절 말씀부터는 이러한 모든 억압과 조롱 가운데에도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가득 차 여호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공격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막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은 비록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처지에 있지만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목자였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다윗과 같이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확신에 차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아빠가 반드시 들어주고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아빠를 정말 의지하는구나, 신뢰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간구를 더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어떠한 간구가 되고 있나요?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4절 말씀은 다윗이 이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음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성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안치했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산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곳을 가리킬 때도 성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떠나 있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처한 모든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성산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5절 앞부분에 기록된 단어를 살펴보면 눕고 자고 깨고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동작이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과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 그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상황, 긴 밤을 지새우며 1분 1초가 가시방석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위태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가 평범한 일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5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서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절망 같고 수치스러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누워 자고 깰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일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천만인이다 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현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하들보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위협을 만나고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고 조롱하고 위협하여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달콤한 시편 읽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속하고 역동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긴 여정을 출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의 가야 할 길과 또 그들이 쉴 곳을 찾곤 하셨는데, 그렇게 언약궤가 출발하게 될 때마다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간구해주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충분한 징계를 가하는 것이며, 이를 꺾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줍니다. 여기에서 뺨을 치다, 이를 꺾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서는 현재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를 완료형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완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압살롬과 그와 함께 했던 반역자들은 모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8절 말씀은 오늘 시편 3편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던 다윗의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피난길에 올라봤고 수많은 전쟁도 경험해 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장수들을 거느렸었고 많은 술사들도 거느려 보았지만 또 왕으로서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누려보기도 했었지만 그의 삶에 평안을 주고 또 그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 가운데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은혜 받은 찬양일 텐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의 길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두려움 앞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시편 3편의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편 3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